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자유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며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했던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예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3절이었어요. 3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고 있나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여정을 얼마나 막 설명하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지금 바울은 서둘러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앞부분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그 정도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이 축구를 한다고 해봐요. 막 축구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전사님 보고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곧장 이렇게 줬어요, 선물로.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막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 전쌤한테 유니폼 받았어 하면서 자랑할까요? 아마 그 순간 전사님이 여러분 입에서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막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걸 왜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막 거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축구선수 손흥민이 월드컵 경기를 막 마치고 나서 여러분을 봤어요. 내 팬인 것 같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죠, 그렇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와, 손흥민이 나한테 유니폼을 줬어. 입었던 거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전사님이 입었던 것과 손흥민이 입었던 것이 완전히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상반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호준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네. 아마 전사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입은 옷보다 손흥민이 준 옷을 더 막 기뻐할 것 같아요. 막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옷을 누가 입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그 받은 사람이 손흥민이 입었던 옷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사님이 입었던 옷보다 손흥민이 입었던 옷의 가치가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막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이름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가 또한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 정말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름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자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쉽게 나오던가요? 막 전사님이 벌써 꽤 오래 지났네요. 저번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전사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었어요? 왜 내가 저 사람 왜 운전을 저 따위밖에 못해? 였어요. 하나님을 그 이후에도 찬양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순간에는 찬양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좋은 상황에는 하나님 찬양하나요? 우리는 어쩌면 좋은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 좋은 상황을 이루게 된 나를 찬양하겠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었을 텐데 여러분 시험을 망쳤을 때 하나님 찬양했나요? 원망이라도 했나요? 하나님 기억했나요? 그렇다면 시험을 잘 봤을 때 하나님 찬양하게 되던가요? 학원 선생님께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네 라고 나를 높이게 되지 않던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나 위대한 분으로 여겨질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만 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과정에 사실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바로 인간의 죄가 걸림돌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하셨고, 그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스스로의 희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아무 조건도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대가마저 모두 해결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사랑과 또 자녀 삼게 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전하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 또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은요, 이 시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또 그분의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가치를 깨닫고 삶의 태도가 다시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고 또 언제나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지금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었고 또 불만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 원망보다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것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당장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참 힘들겠지만 우리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지으셨던 그 맨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